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교재 99쪽 읽겠습니다. 요아스 다음으로 왕이 된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인간적인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신을 가져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결국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크게 패하여 자신마저 이스라엘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몰락했고 유다 왕국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후 아마샤는 라기스에서 반역한 무리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 네, 어제는 요아스 임금 이야기를 보셨는데 오늘은 그 아들 아마샤 임금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어제 보셨는데 요아스 임금이 어떻게 죽었죠? 부하들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고모부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정치를 잘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틀을 딱 바로 세웠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깁니다. 그러다 결국 요아스가 마지막에 부하 장수 2명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결국 이 말년에 잘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자마자 이 말년의 그 일 때문에 이 요아스 임금이 자기 조상들의 묘역에 묻히지도 못해요. 왕실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다른 무덤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시해를 당해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를 죽인 그 부하 장수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하 장수들을 보복을 감행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랬지만 왕을 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역모거든요. 역모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삼족을 멸합니다. 그렇죠? 드라마 많이 보셨죠? 사극. 왕이나 왕세자를 참하면 그 참한 백성이든 신하든 삼족을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아버지와 아들 세대까지 다 죽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그 집안의 노비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 임금은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만 차명에 처하고 그 가문은 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 나와요.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과 가문은 다 살려두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사람만 벌할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나 이웃까지 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율법에서 명시하셨기 때문에 이 아마샤 왕이 율법에 따라 아버지를 죽인 원수만을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은 다 살려줍니다. 어때요? 멋지죠?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아마샤가 아주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하 장수들은 죽였을 때 가족들은 다 살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도 차 운전해서 오신 분들 많으시죠?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옆에서 빠르게 차가 달려오면서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앞으로 확 끼어들어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니 하면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이 튀어나오고 1, 2, 3, 4, 5, 6, 7, 8, 9 숫자들이 막 나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보복운전 들어가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면 화가 답니다. 나에게 다시 화가 돌아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가 확 끼어들어 들어온다. 이런 복받을 형제님을 보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돼요. 주여, 내 감정은 화가 끓어오르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저러겠습니까? 아마 최근에 면허를 딴 모양인데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고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고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서는 길입니다. 결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가 다시 내 머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잘 추스리셔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 다 낮추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숨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그 다음도 좋았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자꾸 유다 민족을 거슬리게 하니까 이 아마샤 임금이 저 에돔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용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우리나라의 장수들만 가지고 부족하겠다 생각해서 용병들을 부릅니다. 그 용병들을 어디서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외에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들을 부르는데 그 값으로 은 100달란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에돔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이 왕에게 간언을 드려요. 임금님, 어찌하여 용병을 부르셨습니까? 이 전투는 군사력의 숫자, 군인의 머릿수에 따라 달린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큰 승리를 얻으실 텐데 왜 용병을 구하셨습니까? 절대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지자가 간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마샤 임금이 나 이미 은 100달란트나 줘버렸는데 그 돈이 아까운데 어떡하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금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 이 은 100달란트보다 더 큰 노량물을 얻게 하실 겁니다. 염려 마시고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했어요. 아마샤 임금이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죠.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거라. 돈은 받았으니 그냥 돌아가거라. 그냥 돌아가면 좋잖아요. 돈도 받았고 전투도 안 치르고 목숨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기뻐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화가 났습니다. 기껏 불러놓고 우리한테 일도 안 시켜? 돈만 쥐어주면 다야? 그러고선 돌아가는 길에 이 국경선에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국경선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답니다.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외교적으로 아마샤가 문제를 삼았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에돔과 싸워서 정말 크게 이깁니다. 이 남유다 아마샤 군대가 에돔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승전보를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에돔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이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어느 선지자가 또 등장해요. 또 등장해서 아마샤 임금 앞에서 간언을 합니다. 아니 임금님,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왜 그 에돔 그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 허접한 그 신한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간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샤가 그 입 다물라 이래 버립니다. 그 입 다물라,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더냐? 곤장 맞기 전에 그 입 다물라.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네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고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저 왕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화가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남유다에 화가 임하죠. 이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화친을 어떻게 맺냐면 내 아들과 저 북이스라엘 임금의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 만납시다, 정상회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아스인데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아요. 아마샤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인데 현재 북이스라엘 임금의 이름도 요아스예요.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임금이 코웃음을 칩니다. 허허, 남유다가 에돔 좀 이겼기로서니 우리하고 화친을 맺겠다고, 네 아들이랑 내 딸이랑 결혼시키겠다고 아주 그냥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러고선 북이스라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못 들은 소리로 할 테니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말에 남유다 아마샤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선 한판 붙자 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베세메스 들판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가 패합니다. 이 아마샤가 졌어요. 그리고 사로잡혔어요.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아마샤를 볼모로 질질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400규빗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해 가요.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을 약탈해 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이 창대하고 나중에 미약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작은 좀 미약하여도 끝이 창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와, 이분 진짜 진국이네, 멋있는 분이네,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신앙인이구만 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만나면 만날수록 아유,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이상하네 이분, 응? 생각이랑 말이 다르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이거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구만, 아이고 저 욕심이 우상숭배네, 이런 평가를 받는 신앙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샤를 잘 보십시오. 아마사 임금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의 원수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승전보를 경험했다고, 내가 하늘의 영광을 한 번 얻었다고 목이 곧아지고 오만 방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은혜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거듭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은혜가 다가오는데 이 은혜를 나 스스로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더 겸손해져서 익은 곡식처럼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의 감정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여, 나의 시작보다 끝이 더욱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